선교 부흥의 둘째 날 저녁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앞에 새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 역사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발돋움하기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20년 전에 주님의 피로 값주어서 세워주신 우리 필그림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많은 헌신된 성도님들로 이 전을 채우시고 대내외적으로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귀한 선교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결단하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강사 목사님을 이전에게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영혼, 시들은 영혼들이 새로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은 저희 육체와 저희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저희들을 향하신 신의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므로 결심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범사가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참으로 생애의 가장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회 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날마다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면 앞장서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건강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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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모든 소망이신,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도였습니다. 저 자신도 1981년에 어떤 분의 전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새 삶을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듭난 이후 가장 변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멋있고 부유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강남 터미널과 병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이 미국 현역으로 있을 때 한국 근무가 끝나고 독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1992년부터 95년까지 3년 동안 독일에서 살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독일 유학생들이 많아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손으로 손편지를 써서 편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다고 반발을 하던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던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유학생 부부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들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와서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공원이나 병원, 쇼핑몰, 퀸즈 노던 선상에 있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는데 키세나 그 팍에서 전도할 때 거기는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팍인데 중국 그 유학생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복음을 너무나 열심히 잘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레인이라는 그 타이완 그 법대생은 친구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저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가 다니는 중국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해 추수감사절 때에는 그 사람들 모두를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그 감사절 파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인뿐 아니라 다민족에게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부터인데요. 정말 뉴욕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황금 어장이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다민족 전도를 하면서 얻은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미국 땅이 선교지라고 확신합니다. 이곳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2007년경 크리스마스 즈음에 뉴욕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루즈벨트 쇼핑몰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예쁜 그 백인 하이스쿨 여자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땅바닥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산타크로스 생일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면서 수줍은 듯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긴 했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전도 종족은 아마존 정글이나 오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도시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다민족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맨하탄에서 거리 전도를 하시는 지용은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2007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브라이언 파크, 메이시아, 또 타임스퀘어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토인들에게 전도를 하면 전도이고 외국인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국내인들은 물론 보통 6, 7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관광객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온 가족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자주 주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은 믿는데 아이들은 안 믿을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막 적극적으로 막 밀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꼼짝없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정말 날아갈 것이 기쁘죠. 저의 전도 방법은 세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브릿지 투 라이프라는 그 소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쉐어하는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면 그때는 이제 전도지를 주고요. 전도지를 이제 또 그때도 거부하면 이제 입으로 직접 짧은 메시지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이렇게 힘없이 우울하게 앉아 있다거나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아니면 이제 그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니면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선포하고 돌아섭니다.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동양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한다는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한 2, 3년 전에는 제가 CVS에서 감기약을 사려고 주차를 이제 하고 옆차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아주 그냥 정말 친통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들어서 차창을 두드리니까 청년이 얼굴을 들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정말 얼굴이 하얀 한 20살 뭐 19 정도 되는 그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있던 전도지를 이제 얼른 가져다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막 영접 기도를 하려는 찰나에 청년의 어머니가 돌아와서 운전석에 그냥 탁 앉는데 제 가슴도 그냥 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큰일 났다. 속으로는 너무너무 조마조마했는데 아들이 Mommy, she's an angel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아들이 기도를 마칠 때까지 가만히 그 엄마가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청년 그날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입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면서 떠나갔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망의 수렁에 빠진 한 청년에게 저를 통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출발점으로 저를 사용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익사이팅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돌들도 소리를 질러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의 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하라. 아멘. 오늘 저녁 우리 박형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은 목사님 4개월 전에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지금 어떠시겠어요? 그 큰 새 교회에 와가지고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을 때 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박형은 목사님은 우리 1.5세 목사님으로서 저와는 오래전부터 같이 교제를 나누어 왔고 또 비슷한 목회 또 비슷한 지역을 같이 거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박형은 목사님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만나면 에너지가 생겨요. 늘 즐거움을 전해줍니다.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박형은 목사님과 만나면은 늘 재밌는 얘기, 또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그 목회에 좀 무거웠던 짐들을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가까이 오시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또 이 동부 지역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2세 목회, 1세 목회 골고루 다 하셨어요. 앞으로 또 무슨 목회를 하실지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 Power of One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달 전에 왔다 그러셨는데 사실 2달하고 한 주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적응해 가는 과정에 있고 어디가 어딘지 항상 나비 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 참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살 권리가 있으세요. 재미동포잖아요. 재밌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참 우리 양청길 목사님 참 형님처럼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양들을 충성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양중길 목사님. 하나님의 필이 꽂혀서 그림을 그려가는 이 필그림교회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참 아름다운 교회 뉴저지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부족한 사람 멀지 않은 곳에서 또 우리 선배 또 형님 목사님 목회를 배워가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길가에 지나치면서 제가 여러분들 몰라 뵙더라도 함께 인사 나누고 사랑 나누는 이런 관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성경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죠. 한 주인이 세 종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면서 한 종에겐 5달란트, 다른 종에겐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이제 맡기고 간 그 달란트를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남겨가지고 와서 칭찬을 받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왔을까? 참 궁금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되풀이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잘못 살면 꽝이에요.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만 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2가지 큰 레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 차이는 있지만요, 다 맡기셨어요. 저는 어려서 달란트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 별명이 파괴분자였어요. 뭘 만지면 자꾸 망가져요. 아버지 카메라도 다 뜯었는데 다 다시 조립했는데 몇 피스가 남아갖고 나중에 안 돼갖고, 또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었어요. 맷집이 좋았습니다. 이 맷집이 참 좋았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저희 형님 얼마 전에 와서 선교 보고 하고 가셨죠. 저희 필기림 교회에서 박남훈 선교사님이 저희 친형님이십니다. 형님이신데, 형님은 좀 내성적이고 참 어렸을 때 저랑 이 성격 차이가 저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했는데, 한번 아버님이 이 성경적으로 키우신다고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아버님이 매를 들면 형은 밥도 잘 안 먹고 굉장히 좀 시무룩해 있고, 그런데 저는 맞아도 이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부담 없이 때리셨어요. 그냥 본보기로 잘못하면 이렇게. 그거 외에는 제가 잘하는 게 없었어요. 항상 잘하면서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형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은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주의 아들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잘 못하고 그러는 자녀 있으면 걱정 마세요. 목사 됩니다. 큰일 났다 하시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부터 너 목사 안 되려면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많고 적고 차이 있지만요, 다 있습니다. 2번째 레슨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인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로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다 왔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것은요 꾸중들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뿔리면서 더 보람되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대단함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은요,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보다는 그냥 무능하게 무력한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참 그런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가 보구나 하며 나는 핑계를 댑니다. 제가 하루는 TV를 보는데, TV에서 벼룩이 서커스를 한대요. 그럼 벼룩이 서커스 보셨어요? 못 봤죠? 벼룩이가 어떻게 서커스를 합니까? 벼룩이의 달란트는 튀는 데 있습니다. 딱 보면 팍 그냥 자기 몸에 수백 배를 뛰어요.
인간이 이 벼룩이 다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는 것에 이 달란트를 가진 벼룩이 그 서커스를 한대요. 참 이 서커스에 보면요, 모든 동물들이 다 재주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에서 나오지 않는 동물 한 동물이 있는 거 아시나요? 양입니다. 양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양은요, 도저히 훈련할 수가 없대요. 가르치면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너희들은 양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설교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잊어버리시니까 다음 주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시니까 또 들어야 되는 거고. 벼룩이 서커스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궁금했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요만한 작은 병에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망원 렌즈로 보이는데 살아있는 벼룩이들이에요. 뚜껑 닫고 나오는데 뚜껑이 없으면 튈 텐데 다리를 묶어놨나? 아니면 부러뜨렸나? 궁금하더라고요. 요만한 탁자에 이 미끄럼틀이 있고 시소가 있고 그래요. 조그만 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핀셋으로다가 벼룩이 한 마리 빼갖고 미끄럼틀에 놓으니까 앞다리 흔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뛰지는 않고. 시소에 놓고 흔들어대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상하다. 뛰어야 되는데 왜 안 뛰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 보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켰냐고 물었더니 잡는 게 힘들지 잡고 나면 게임 오버래요. 딱 잡아서 이 목 낮은 병에다 담아갖고 구멍 몇 개 뚫어놓고선 뚜껑 닫아놓으면 열심히 뛴대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뛰는 거니까 열심히 뛴대요. 뛰는데 전에 같으면은 하늘이 높다 뛰었는데 이제 팍 힘써 뛰니까 어디 가서 머리가 확 부딪히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서 왜 이러지? 멍 들어갖고 그냥 또 한 번 뛰어봅니다. 여기 멍 들고 저기 멍 들고 뛸 때마다 아픈 거예요. 어디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뚜껑이 자꾸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벼룩이가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잠긴대요. 왜 이러지? 전에 뛰면 괜찮았는데 뛰니까 아프네. 아프면 안 되는데 뛰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서 그 작은 벼룩이 마음에서 결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만 뛰자, 기자. 그리고 기어다닌대요. 아직 다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능력은 있는데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뛰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왜? 상황이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뛰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해 버린 거예요. 즉 그걸 보면서 야, 주님의 자녀들이 저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생의 여러 벽에 부딪힙니다. 경제적인 벽에 부딪히고, 우리가 사회적인 벽에 부딪히고, 미국에 와갖고 문화적인 벽,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오늘 조 권사님 참 멋진 간증해 주셨는데요. 영어가 안 돼도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말을 못하, 그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능력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면서 포기해 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오늘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쫓겨나 일을 가는 그런 아픔이, 그런 후회함이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이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 하면요, 나에게 준 거를 가지고 뭘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다시 말하자면 인생에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 시절에요, 집회 갈 때마다 항상 강사 목사님이나 뭐 앞에 서신 분이 젊은이요, 꿈을 가질지어다, 비전을 가질지어다 그래요. 비전을 자꾸 가지래요. 난 잘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전을 가지래요? 안경까지 있어도 잘 보이는데 비전을 가지래요. 비전이 뭔가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전은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더라고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엄마들은 다 비전너리입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안고선 그냥 아이에게서 벌써 비전이 보여요. 고개도 못 세우는 아이, 벌써 이 뭐예요, 청진기 두르고 하얀 가운 입은 게 보여요. 와, 너는 의사 되겠구나. 신동이네. 어유, 얘 봐. 뭐 보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꿈이 보이니까 투자합니다. 이게 아이고 얘는 꽝이네 하면 거기 투자하겠어요?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녀들에게서 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꿈이 보이는데 투자하는 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투자가치 제일 없는 것이 어딘가 하면 자녀들입니다. 투자하면 뭔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키워보신 분도 알잖아요. 저도 우리 큰애 벌써 장가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투자 가치가 없어요. 장가 가면 끝이더라고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갈 존재에게 너무 목숨 걸고 투자하지 마세요. 제 결혼줄에 무지 많이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앞에 앉아서 결혼식 때 보면 우세요. 왜 이 기쁜 날 우시는가 가만 분석해 봤더니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저 도둑놈 같은 것이 우리 착한 딸, 저 여우 같은 저것이 내 착한 아들, 이러면서. 꿈이 있는 것은요,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는 꿈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기쁨이지 이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희생과 헌신하는구나. 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거 기쁨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하죠. 그거 누가 억지로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소중한 것은요, 내 거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삶에 참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셔서 이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루리다 하면요, 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거 바쳐도 기쁨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 되려면 그래서 집에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내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하는 건지. 근데 노력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남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그걸 해줘야겠다. 쇼핑 갈 때 같이 가주는 것, 이거 남자가 남편이 아내 쇼핑 갈 때 같이 따라가 주는 거, 이거 보통 정신 갖고는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순교 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와 쇼핑 개념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남자는 쇼핑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물건이 있습니다. 망치, 홈디포 가서 거기 가서 망치 여러 개 중에 거기에서 괜찮은 거 하나 사갖고 나와서 돈 내면 그게 쇼핑이에요. 여자들은 쇼핑 간다면 뭐 필요해서 가냐고, I don't know. 그럼 왜 가냐고, 윈도우 쇼핑 가요. 우리 창문 다 괜찮은데 뭐 깨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걸 따라가는 참 한번 갔어요. 근데 메이시스 이렇게 지나갔는데, 화장품 섹션 지나갔는데 카메라가 있고 모니터가 2개 있더라고요. 오래요. 갔더니 아내 사진을 딱 찍더니 며칠 있으니까 오른쪽 모니터에 아내 얼굴이 나오는데 주름 다 없어지고 기미 같은 거 다 없애고 아주 뽀얗게 한 15년은 젊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새로 나온 우리 이 화장품을 쓰면 6개월 후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러냐고. 그렇대요. 개런티 하니까 만약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다시 머니백 해주겠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이 화장품에 돈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해요. 아니, 흙으로 만든 거기에다가 찍어 발라봤자 흙이 어디 가겠어요. 흙에다가 몇백 불 장식해봤자 흙이 흙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아내가 가재요. 왜 안 하던 짓 하냐 나한테. 제가 그래서 전 기다리라고. 진짜 이렇게 변하냐고. 그렇게 된대요. 아내가 물은 질문에 왜 전에 안 하던 짓 하냐고. Because I saw vision. 내가 완성품을 봤거든요. 완성품을 보고 났더니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그림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드려도 이게 기쁨이 되지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으로 내가 뭘 할지 아무런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퇴했다고 꿈을 접지 마세요. 은퇴는요, 새 바퀴 끼고 달려가기 때문에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다시 새 바퀴 끼라고.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죠. 뭐 이제 내 은퇴했으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푸른 초장 교회 나가서 주말에 그냥 열심히. 많은 분들이 골프가 성경적이래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골프로 이야기가 있대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그게 골프장이래요. 주위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게 뭐 드라이버리고 뭐 그렇대요. 별난 참.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은퇴하시고 나는 뭐 이제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그 권사님들 중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기도밖에 할게요.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하시냐고. 아니,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데 기도밖에라니요. 기도 없이는요, 이 기름 없이 달려가는 차와 같습니다. 기름 없으면 차는 섭니다. 아니,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필그림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꿀 때는요,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작은 것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참으로 성경의 비밀은 작은 것에 있는데 우리는 큰 걸 항상 원해요. 큰 걸 하겠다고. 이 작은 하나 가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작은 거라고 무시했어요. 작은 것의 능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면,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나에게 좀 큰 거 맡기세요. 난 그릇이 크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릇 커도 작은 거에 충성하지 못하면요, 큰 거 맡겨도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이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빚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나 하였으니. 저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교육관 새로 짓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여 그러고 그냥 무게 잡고 계시지 말고 교육관에 가서 아이들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하실 일 많습니다. 하실 일 많은데 그냥 뭐 나는 내 할 일 끝났어. 아이고, 그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죠. 내가 뭐 큰 일, 보통 이 왕년에 내가 이런 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왕년이 그 왕이 언제예요? 옛날 얘기하면 지금은 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작은 일에 충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걸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참 혼나는데요. 뭐라고 혼나는가 하면은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 참 우리의 앞길에 이 발목 잡는 것이 있다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시간 넉넉해서 놀 시간, 우리는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하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산 인생이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오늘 시작하세요. 이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자꾸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이걸 멈춰야겠다. 그 조건사님이라는 사람, 이 사람 너무 그냥 뭐 맨하탄 나가서 전도하고 뭐 펠팍 가서 전도하고 키스나팍 가서 너무나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좀 멈춰야겠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한번 안건을 내봐라. 그러니까 한 마귀가 손들더니 그냥 죽여버립시다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해봤다 했는데 한 사람 죽이니까 뭐 순교자의 피가 뭐 어떻대나 그러면서 뭐 몇백 명이 믿고 그러더라. 안 되겠다. 그럼 하나님 없다고 그럽시다. 또 누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자들도 보면은 뭐래도 믿긴 믿는데 그거 안 되겠다.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저 구석에 조그만 마귀 새끼 한 마리가 손듭니다.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고 합시다. 갑자기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여기서 웅성웅성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마귀가 귀신 들렸나?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시다. 그러자 막 그냥 돌멩이 던지려고 막 그러는데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 믿지 않아도 내일 믿어도 된다고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안 해도 내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트라 그러잖아요. 지금을. 내일은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게으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일로 미뤘어요. 이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미스테이크가 뭐였냐 하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 당신은 심으지 않은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한다고 완전히 주인을 사기꾼으로 취급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요거 줘갖고 요거에서 뭘 거두려고 했냐고 주인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에게 넉넉히 안 주셨다고 여러분 컴플레인 하십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재주가 많지 않다고 컴플레인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대단함을 우리는 때로는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멋져 그런데 때로는 어떤 때는요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3남 3녀 6아이입니다. 왜 이렇게 애들이 많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낳고 또 마땅못해 입양까지 했습니다. 2아이는. 그런데 이 아이 중에요 저와 너무나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하여튼 얘는요 사고 쳤다 하면 얘예요. 다른 애가 사고 쳤다 해도 얘가 꼭 개입돼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얘는 너무 활동적이에요. 막 피가 끓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얘는요 우리 집에는 항상 집에 룰이 8살까지 매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딱 매 맞을 때 하면 빨리 와서 때리래요. 자기 바쁘니까 한 10대 맞을 거니까 빨리 때리래요. 자기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얘가 아빠는 좀 무서워해요. 엄마는 그냥 우습게 알죠. 엄마는 교감 선생님은 그냥 때린다 그러면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아빠는 무서워해요. 하루 이제 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한 8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8살, 9살쯤 됐는데 집에 왔는데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안에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울어갖고 눈이 부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얘가 또 일을 저지른 거예요. 무슨 일인지 잘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얘가 이제 무슨 일을 저질러서 엄마가 이게 핸들하기는 좀 큰일이다 해서 너 아빠 오면 너 이제 너 아빠한테 혼난다. Go to your room and wait till daddy comes home.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가 그냥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방에 가라 그러는데 방에 안 가고 집을 나가서 길 건너가서 우리 앞집에 사는 LA 경관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경찰집에. 아빠 오면 자기 큰일 나니까 자기 좀 보호해달라고. 경찰한테 가서. 그러니까 경찰은요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들어오라 그래갖고 한 1시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뭐 이 집에서 아동 폭력이 있나 해서 뭐 먹는 데 없나 다 이제 조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난리 난 거예요. 방에 가라 그랬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찾다가 하도 없어갖고 이제 경찰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문 두드려 보니까 우리 앞집에 사는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갖고 뭐 제 아내한테 애한테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말라고 뭐 그냥 그러면서 막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아내가 thank you, I'm sorry 뭐 그러면서 그런데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목사 집인 거 아는데 그 사람이 목사 집에서 뭐 애를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무서워갖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갖고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선 애 들어오고 경찰 가고 너 방에 가서 너 이제 큰일 나. 아빠 오면 너 이제 완전히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뭐 너 오늘 주님을 만나든지 어떻게 내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 표현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10살 때 떠나갔고 그런 표현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이게 심장에서 이게 들어가서 펌뿌짓 해놔야 되는데 심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야. 막 그냥 그러면서 제가 눈 감고 기도해서 주님,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탁 떨어오는 구절이 불순종하는 아이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얘는 아무래도 꽝인 것 같아요. 제 안에 애 잘났는데 뭐 얘 그냥 돌려주고 뭐 또 만들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막 이 어린애가 이렇게 막 그냥 부모의 마음에 이런 못질하는데 얘가 커서 뭐가 될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30분 기도하고 불렀습니다. 내려오라고 불렀는데 2층 집이었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얘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여름이었는데 얘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뚱뚱해졌어요. 옷을 한 그냥 대여섯 겹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맞을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도 좀 쿠션이 있게 이게 하려고 하고서 여러 거 걸어 나온 거예요. 잔머리 굴린 거죠. 저만큼 서 있더라고요. 이쪽에 앉아 있는데 가까이 오라고 closer 그러니까 뭐 1인치씩 오는 거예요. 한 20번은 불렀나 봐요. 딱 제 앞에 와서 섰어요. 제가 손목을 딱 잡았거든요. 얘가 떨기 시작하는데요. 막 부들부들 떴는데 제가 같이 떨리는 거예요. 잡았는데 꽉 잡았는데 이게 같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서 떠는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뭐 떠는 꽉 잡고 제가 그다음에 끌어안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Son, I am so sorry.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무서울 때 아빠한테 달려와야 되는데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무섭게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 아빠는 너 너무 사랑해. 아빠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사랑해. 그런데 아빠가 너에게 너무 무섭게 그렇게 보여서 미안하다. 아빠 용서해 줄래? 그러고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우와 하고 소리 지르고 우는데요. 애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목을 놓아 울더라고요. 막 울면 저도 같이 끌어안고 울고. 다른 애들은 이제 방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사실 다 이제 보니까 괜찮으니까 다 내려왔어요. 그날 아빠의 마음을 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빠가 매를 들어도 때로는 내가 뭐 홧김에 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마음을 전하고 그날 저희 가정에 참 좋은 부흥의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어요. 졸업하는 날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하나씩 나가서 앞에 나가서 자기 이름 대고 이 다음에 가서 뭐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차례가 딱 올라가니 자기 이름 딱 대더니요. When I grow up, I want to be pastor, just like my daddy. 그런 거예요. 아빠처럼 목사 되겠대요. 와, 그 얘기 딱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그날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날 내가 홧김에 얘 반 죽여놨으면, 여러분 반 죽인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반은 살려둔다는 말 아닙니까? 반 죽여놨으면 얘가 이 다음에 커서 난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랬을 텐데, 그날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빠처럼 되고 싶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주인을 완전히 사기꾼으로 알고 이 기회주의자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보단 실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참 그 꿈을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전까지는요, 참 편안한 인생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요, 꽃가옷 입고 특별 대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꼬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포기치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일해서 그래도 매니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잘생긴 게 무슨 죄라고 미세스 보디발께서 와서 공격합니다. 이 아줌마가 와서 이쁜 그 요셉을 보더니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가니까 자존심 상했는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밑바닥 친 줄 알았는데 더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꾼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저는 2세 목회하다 1세 목회한 지 지금 10년 됐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2세 목회가 편해요. EM, Easy Ministry, KM, Killing Ministry. 참 EM 하다가 1세 교회를 뛰어든 이유가요,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세들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더 안 나오겠다. 부모에 대한 실망이죠. 저는 1세 교회 와서 외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보니까요, 문제 아이들의 해결점을, 이 실마리를요, 부모님에게서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님들만 바뀌면 돼요.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만 바뀌면 아이들이 거기에 그 리액셔너리 한다 그러죠. 거기에 이 반응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우리만 잘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세 목회 하다가 2세 목회보다 1세 교회 가서 이 메시지를 외쳐야겠다 해서 1세 교회 뛰어들었는데요, 1세 교회 만만치 않아요. 1세 목회자님들,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는 거 봤지만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1세 우리 참 교인들 보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아니, 새벽 기도 매일 하세요. 매일 하세요. 어떻게 매일 하세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끔 하셨는데, 또 3년 하고 그만 끝나셨는데, 우리 뭐 평생 동안 그냥 주님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이런 열정이 있고, 참 1세들의 멋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서 1세 목회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초대교회 오기 전에 동양선교교회라는 LA의 유명한 교회, 그 교회에서 6년 동안 심호하다 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인 줄 알고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의 메시지를 들을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가서 외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다 지옥 갑니다. 외치려고 갔는데 만만치 않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비전 갖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했지만요,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5번 소송당하고요, 교회 막 문이 잠기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냥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갑니다 라고 6년 동안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두고 하는 말이지 인생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힘든 길입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쫓아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 부흥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하지만 이 전도라는 것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꼭 전도지를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미국이 아까도 말씀하신 마나탄이요, 거기는 골드마인입니다. 전도, 세계 전도 어디 가지 않아도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요, 왜 우리는 비행기 타고 멕시코까지 가야지 멕시칸들한테 떼아모 이럽니까? 왜 여기서는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다가 꼭 비행기 타고 멕시코 가야만 사랑한다고 합니까? 여기 수두룩한데 우리 옆집에도 살고 앞집에도 살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걸 쓰다가요,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해봅시다. 뭐 그냥 포장마차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일본에 그냥 그런 뭐 거기 발전소가 터지면서 생선이 뭐 다 뭐 어떻게 됐다고 해서 오뎅이 다 그냥 안 팔리는 거예요. 망하게 됐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너 내 달란트 한 가지 걸로 뭐 했니? 주인님, 내가 주신 것으로 포장마차를 차려서 한번 해보려고 그냥 어묵 스페셜 해갖고선 했는데 일본에서 그냥 뭐가 터져갖고 이게 뭐 생선이 다 뭐 어땠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걸 안 먹어갖고 쫄딱 망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제가 아는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좀 자본을 좀 더 줬더라면 내가 좀 뭘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너무 조금 죽은 것 같구나. 아유, 다음번에 내가 좀 더 맡겨야겠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걸음으로 삼습니다. 걸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요, 주님께서는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받으신 거 많으신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살아계시잖아요. 숨쉬고 계시잖아요.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금 능력이 이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능력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세요. 나는 뭐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력하고 나는 무자 들어가는 건 다 무다리 했다가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이 foolishness라 그러죠. 우리의 바보스러운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자라냐? 내가 꾸짖지 않고 너에게 후하게 주리라.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나 주님의 나라 위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꼭 목사 되고 뭐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내가 받은 달란트로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이런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필그림 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토요일 저녁 우리가 집에서 쉴 수도 있고 편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어떠한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참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이런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함께 꾸며 전진하는 필그림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충구 집사님 특별 찬양해 주십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동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너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1달란트 받은 자 될지라도 여기 내가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 충성을 다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충성되이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혹이라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 저 생각 두려움에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우리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저희들이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따라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사랑 그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선교적 공동체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 Here and Now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친교실에 들리셔서 간단한 다과를 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일 주일 예배, 내일은 특별히 우리 성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거룩한 마음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시간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으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더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아쉬운 거예요. 더 많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마 우리 다 녹화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두루두루 알리셔서 비록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형은 목사님 새 교회에 부임하셔서 잘 적응하시고 초대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면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11장 부르신 후에 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십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느리랄까 곡식이가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저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헌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만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줘.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만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